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공동체 위에 주의 은혜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물론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그 스토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고요. 오늘 19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올해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0년이 한 달 남고 2021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2021년에는 하나님 새로운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새롭게 2021년과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로 정한 꿈꾸는 사람이 되라, 창세기 37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또 사도행전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마지막 때에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그래서 꿈꾸는 자가 되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교제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참 다사다난하고 또 지난했던 그런 한 해였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셨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인간에 대한 어떤 소망, 과학과 문명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던 이 시대가 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과 병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내려놓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가 마이너스만은 아니었고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플러스가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또 쉼을 가지게 된 시간들도 있었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2021년에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신다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짐들을 다 털어내고 또 힘들었다면 청소하듯이 깨끗이 한번 닦아내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을 채워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야곱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를 펼치시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야곱의 이야기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는 것이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대 족장으로서 항상 불려지는 위대한 인물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야곱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사람의 깨와 죄수 그리고 인간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땅 위에서 부요하고 풍성하고 또 많이 가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를 껍질을 떼고 속사람이 드러나게 하셔서 써 가셨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쩌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야곱이 그 이름을 얻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자기 12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은 험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속 사역 속에서 사용하신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에스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 쌍둥이 형제인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성정으로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보기에도 또 우리를 닮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그의 삶을 인도하셔도 믿지 못하는 자신의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많은 그런 속물 같은 근성을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의 껍질을 깨고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사용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나, 지렁이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또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나도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풀어가시면서도 보십시오. 야곱과 사실 요셉 하면
요셉이 더 위대해 보이고 요셉의 삶이 믿음이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에 가까운 것 같이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여호와 앞에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 인큐베이터 속에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라 할지라도 요셉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그를 선택했고 야곱이 그를 더 사랑했고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또 더 사랑해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적통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그를 인정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두 아들 중에 야곱을 선택했듯이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요셉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구속사 속에 쓰임 받았다면 바로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이고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야곱이 사용된 것입니다. 야곱의 족보고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 속에 그 아들 요셉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풀어냈을 때 그 모든 것은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야곱에게 또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의 영화요 또한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쓸지 잘 모릅니다. 나는 지금 나를 볼 때 부족하고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크게 보면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달려갔을 때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볼품 없는 것 같아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야곱 그 지난하고 험악했던 120년의 시간들 속에 이렇게 멋진 일들을 이루고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잉태되어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바로 요셉의 일이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은 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정말 위대하고 그럴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묵상해 갈 때 항상 마가는 제자들을 보는 그 눈이 시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 제자라고 하는 사도들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들은 정말 깨달음을 갖지 못했어요. 말씀 속에서도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말 어리석은 자, 기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세상 욕심만 또 세상에서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가질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무지했던 제자들이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마가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여러분들 우리가 위대한 꿈의 인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물 그렇게만 보면 요셉은 그럴만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럴만했어 하나님 쓰실만했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17세 될 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짝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빌하 종의 아들들 그리고 실바 역시 종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항상 그는 고자질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고자질한다는 것이 뭐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흉을 보는 거죠. 험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상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인 그 첩들인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모함하고 고자질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는 역시 그냥 보통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나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으면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쭐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흉보고 고자질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어릴 적부터 대단히 탁월하거나 영명해서 그 총기가 남달랐다 뭐 이런 것보다도 노년에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을 시기 질투받을 만큼 또 그 아들들 고자질하고 흉보고 이런 평범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도 요셉은 항상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옷, 아름다운 채색옷은 다른 자식들은 입지 못했지만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채색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 구약의 가정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말씀을 잘 듣고 또 자기의 아들 중에서 선택된 아들, 자신의 대를 물려받을 그 아들들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것이 그런 관례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이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또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서 그 아들 중에서 후계자로서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역시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셉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절에 보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을 꾸었는데 곡식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그 앞에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형들의 그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밉고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태인데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꿈이 자신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움받을 짓을 했죠. 그는 꿈을 꿨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말하기가 좀 주저하고 나를 쉽게 할 수는 없었겠죠. 나에게 절하는 그 형님들이 나를 절한다. 그러면 이 형님들처럼 그가 왕이 되고 그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뜻인데, 그것을 들은 형들이 그 꿈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꿈을 그가 꾸었는데 그 꿈을 그러면 잘 이해했겠습니까? 요셉이 이 꿈을 잘 이해해서 그걸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종종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는 꿈도 있지만 계시도 있습니다. 계시.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적 계시를 꿈을 통해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전에는 말씀이 없었고 항상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꿈이라는 것이 결국 요엘서에서 말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는 그 어린아이와 청년과 노년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리라. 이 영어로 하면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꿈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꿈이 바로 이 요셉이 꾸었던 꿈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셉도 꿈을 꾸었는데 개꿈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것을 요셉이 알지는 못하지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받았을 때 사실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욕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떤 때는 좀
내 희생이 필요하고 또 세상의 그 세속과는 동떨어져 있는 영적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러한 꿈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꿈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다 그 꿈을 좋게 여기기보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목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꿈은 내 속에 간직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누고 또 선포할 때 그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꿈을 확신해야 되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붙들기는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거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형제들이 이 꿈을 원망하고 또 시비를 걸 때, 불편히 여길 때 야곱은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꿈을 받은 사람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결국은 자기 삶에서 그 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 주신 계시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꿈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그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형제들은 반발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소유하게 될 때 세상과 더 친해지고 이 세상의 환경과 그런 것들이 더 나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셉은 또 한 번의 꿈을 더 꿉니다. 이제는 해와 달과 12별이 등장을 해서 해와 달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시죠. 그리고 12별 중에 모든 다른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또 한 번 절하는 이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또 꾸게 될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지 않을까요? 일전에 내가 꿈 이야기했다가 미움을 받았지, 공격을 받았지, 이번에는 말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셉은 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고 말하게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외쳐야 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이 꿈이 부어졌을 때 요셉은 또 한 번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나의 별에게 절하더이다. 뭔지 모르지만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분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야 될 방향만 제시하고 그 길을 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부어질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꿈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십니다. 우리가 그 꿈을 받아서 세상과 얼마나 반목하고 이것이 내게 힘들어질지, 힘들게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멘으로 받아가고 그것을 여러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래서 그 받은 말씀, 그 꿈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들도 받은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도 말할 수 있는 꿈이 먼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남은 생애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오늘 이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저 먼 애국으로 가서 종이 되어서 또 감옥살이도 하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알고 나는 국무총리가 될 거야,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실 거야, 이런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꿈은 11단의 볕단이 형제들이 자기를 위해서 엎드려 절하고, 또 부모님의 해와 달이, 또 형제들의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이러한 꿈을 꾸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 꿈은 그 가슴 속에 남아 있었고, 또한 어쩌면 요셉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받는 그의 성품, 영적인 그 성품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확인해 주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는 국무총리까지 이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와서 고센 땅에서 200만 이상, 250만의 대민족으로 자라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결국은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그가 대신 하게 되는,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표적인 일을 하게 되는 인물이 된 것이고요. 그는 결국 은 20전에 상인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지만 거기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기 백성이 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은 20전에 팔리셔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속전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잖아요. 이런 예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쓰이고,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가시고, 요셉에게 주신 것은 꿈이었습니다. 꿈. 그 꿈이 결국은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간 거죠.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좋아했던 꿈이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꿈을 받았고, 그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꿈이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주어진다면 꼭 내가 알아서 깨달아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 안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게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알지 못하는 꿈을 주실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꿈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리고 끝까지 경주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당신의 꿈, 그분이 부어주신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내고야만은 그 사실을 우리는 끝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쓰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위대하게 또 부족하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쓰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꿈을 기도하고 성령은 오시면 반드시 꿈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 마침내 여러분의 걸음이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쳤을 때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으셨죠? 지난 한 해, 또 지금도 앞을 보면 내 앞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보십시오. 그 안개가 그렇게 많이 멀리까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저 내 속에 하나님의 꿈을 부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비전들이 여러분이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요셉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야곱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네 인생이야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낳은 아들, 바로 네 인생 속에 내가 열어가는 나의 꿈과 비전이야 라고 야곱에게도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멋진 인생입니다. 내가 꿈꾸지 않은, 내가 꿈꿀 수도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열악하고 험악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진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고 2020년 새로운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출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힘들었지만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고 저희들을 위하여 주신 시간들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2021년은 얼마나 멋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요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진 자, 넘어져도 일어서고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또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주 곁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님 앞에 구하며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